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가 주가 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를 드리는 것들 가만히 보면 어떤 것들을 주로 감사하나요? 내가 참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들이나 더 많이 누렸던 것들이나 더 귀한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고 1년에 했던 수고와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우리 믿음도 그와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농부와 같이 추수의 때가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농부처럼 여러분들의 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 그것이 자랑할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자랑거리는 어떻게 생겨지는가? 나의 욕심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내 소망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 말씀도 더 있는데 안 읽었네요.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밑으로요. 없나요? 제가 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사람들 저마다 인생에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해서 팔보동을 칩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의 노년을 가만히 보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들이 많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은가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스러운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걸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다음 같이 말씀하십니다. 원망과 시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경계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병충해래요. 우리 지역은 이제 농사를 크게 짓지 않아서 쉽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주나 장흥 쪽에 벼멸구가 엄청나게 큰 농가에 피해를 줬대요. 벼들이 싹 다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 벼를 수확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그쪽은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정성껏 그리고 법대로 식물을 잘 가꿔도 병충해가 틈타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도 이와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도요, 이 원망과 시비, 이 병충해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틈타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루하루 신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해방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자유케 된 것도 기쁜데 땅을 차지하러 가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 걸음걸음마다 힘들면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을, 배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 때를 고기를 먹여 주셨어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 주셨건만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틈탔냐면 원망과 시기가 틈탔어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끔찍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전염병처럼 한 사람이 시작했던 원망과 불평이 그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까지 걸어가며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병충해와 같은 원망과 시비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농사를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거든요. 근데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온 땅의 가뭄 때였대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망쳤는데 이삭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 순간 뭐가 틈타냐면 사람들의 시기와 원망과 공격이 쏟아져요. 블레셋 장관,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협박합니다. 그리고 윽박을 질러서 그 시대에 아주 생명줄 같은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것들을 무려 5번이나, 말이 5번이지 우물 한 번 파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던 우물을 5번이나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망과 시비가 그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켰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때를 쓰는 아벨멜렉과 군대 장관들 앞에서 거센 혈기와 항변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였지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싹싹 빌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이삭아 용서해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싹싹 빌면서 화해를 청한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화두예요. 우리는 인생의 저마다 살면서 나의 믿음의 발자취에 무엇을 남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아도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해도 이 생명이 끝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 뭐를 많이 했어도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왔던 믿음의 발자취, 옳은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건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날 너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저는 뭣도 하고가 아니라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싸우고 세상의 수많은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지켰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또 몸부림쳤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빛처럼 영광처럼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바라건대, 소망하건대, 기도하건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그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임종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또 여러분들의 임종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셨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 함께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 사명 잘 지키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